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들. 말씀이 지나가지 않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은혜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만 만나지 않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같이 저녁에 같이 주무시자고 모셔갑니다. 그때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음식 잡수실 때 뭐 하셨어요? 그들이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스트 서버, 성찬식 하실 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고 성찬에서 만나요. 성찬. 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두 가지 방편입니다. 은혜의 두 가지 방편. 말씀과 성찬.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여러분 밥이에요. 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거지만 밥. 저 웨스트라이드에 레바니즈 빵 이따만한 거 8장을 2불 30에 파는 집이 있어요. 혹시 레바니즈 빵 좋아하시죠?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무교병.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던 빵은 바로 그거예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맨날 밥처럼 먹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재가 밥 먹을 때 있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 일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everyday life에 너희들이 밥 먹는 거, 너희들이 잠자는 거, 너희들이 출근하는 거, 너희들이 오늘 일하는 바로 그거,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받는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 핵심 가치랑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껴맞추고 있는 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두 번째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근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방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때쯤, 이거 그냥 순전히 저였겠습니다. 추측입니다. 저는 이때쯤이 저는 새벽에 동이 터올 때가 아닐까 싶어요. 새벽에 동이 터올 때. 거기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기다리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에, 인생의 그 혼란한 시간에, 예수님이 없어서 내 인생이 절망하고 실망했던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던 인생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민족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향이 바뀌어,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납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아멘. 거기 누가 있었어요?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돼요? 공동체가 시작돼요.
공동체. 복음은 나 혼자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복음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교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교제가 시작됩니까?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럼 지금 뭐 그것처럼 충격적인 게 없죠. 근데 나만 본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다 보니까 다 만났어요. 오, 공동체 교제 안에서 뭐가 찾아와요? 확신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격려와 이제는 딴 길로 가지 말자고 하는,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그 확신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제? 공동체 안에서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홀로 떨어져 있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35절에 보면 이 두 사람도 조인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 시작합니까? 모인다고 공동체? 아니, 그거는 많아요. 향후에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많아요. 많아. 뭐 취미 그룹도 있고. 모인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예요.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만 절망하고 살아요. 여전히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불가지론해요. 인생이 뭔지, 교회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눈은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성령의 임함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건 기쁨이죠. 기쁨. 감격이죠. 감격. 고난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배고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에게 소명이 회복됩니다. 소명.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겠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 제자들에게 쭉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구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정점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한가운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누가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어제 정원태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드니가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우리 시드니의 복음을 전합시다. 시드니 사니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들에게 내 사역을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아니, 시드니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거기 왜 가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곳을 하면 돼요. 성령이 나라와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라와 하여금 이 땅을 품게 하시며 이 땅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우리끼리 다툴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다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복음 전하기에만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모아도 부족해요. 우리 안에서 소모할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저희 다음 공동체도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증인되면 되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정을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두십시오. 가정의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룹들이 있다면 이 도시 안에서 그 불신자들, 낙심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드니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품어야 될 대상들은 다민족들입니다. 다민족들. 다민족들 중에 굉장히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장소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에서야 삶도 어렵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 치여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작고 열약해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몇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다민족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민족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이 교회들을 누군가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카트에다가 원래 그 교회를 사용하던 시티웨스트 처치가 들어와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 교회가 갈라지고 또 상처 가운데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쓰기에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빠듯한데 저희들이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다른 다민족 교회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당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섬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개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교회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이 복음 사역에만 좀 매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제자 삼는 것에만 좀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민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명한 영역입니다. 이 이민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목회자들을 좀 섬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너무 중요한 선교적인 우리의 과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품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그런 사역들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정모태 선교사 모셔서도 이슬람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좀 많이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오픈된 곳, 열린 곳에도 우리가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그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놀랍게 우리 다음 공동체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걸 언제 다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영에 붙들린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은 오늘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 다음 공동체에서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년의 은혜가 40년의 비전이 돼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젊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바람나는 역사들이 5주년에도 6주년에도 40주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